저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하는 놀이 중에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술래가 되어서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술래를 피해서 이제 술래에게 걸리지 않도록 잘 숨는 게임이 바로 이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많이 하는데, 숨바꼭질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술래에게 보이지 않도록 잘 숨는 것이고, 술래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제 자기만 아는 장소, 술래에게 안 보이는 장소에 숨는 것이 이 게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와 부모님이 함께 숨바꼭질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밖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이제 나무가 있고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술래가 되고, 이제 엄마가 술래가 피해서 숨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아마 행동이 나올 것인데,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잘 찾을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잘 보이는 장소에 숨는다거나, 아니면 숨긴 숨어도 살짝 아기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이도록 숨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숨는데 몰래 숨어서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기가 엄마를 간절히 찾으면 얼른 뛰어나와서 아기를 여기 있다라고 아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기와 숨바꼭질하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숨바꼭질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 안 보이게 숨는 게 이 게임의 중요한 특징인데, 아기와 숨바꼭질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숨긴 숨지만 발견되도록 숨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숨더라도 언제든지 숨어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기가 울기라도 한다거나 아니면 간절히 엄마를 찾으면 그때는 얼른 나와서 아기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님을 찾는 그 모습 자체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기에게 숨긴 숨지만 발견될 수 있도록 숨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와 숨바꼭질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은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불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신자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끝끝내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싶고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불신자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보내면 이 사람이 뭔 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꼭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불신자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사람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와 숨바꼭질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숨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발견되도록 우리에게 숨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계속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 나가다가 오늘 본문을 갑자기 딱 보면 약간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누가복음 2장 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 제사장 가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의로운 아버지 요셉이 바로 여기 앞에까지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이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배경이고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야기, 배경들이 앞에서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족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의 등장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닌 저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목자가 등장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목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양을 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는 며칠, 아니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밖에서 양들과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24시간을 양과 함께 뒹굴고 먹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면서 항상 양과 함께 붙어있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밤이 되어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을 밖에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와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양떼를 돌보고 몇 달 동안 밖에 있다 보면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지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항상 양과 뒹굴고 24시간 밖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쩌면 그 몸에서는 짐승의 냄새가 항상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직업으로 인해서 그 목자들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고 안 돼서 하는 직업을 목자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받아서 미움과 멸시를 다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서 5세기 초기 그 유대 랍비들이 쓴 글들을 보면 이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풀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이나 어떤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목록에 목자가 추가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헌들을 보면 목자를 때로는 죄인으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낮은 사람들이고 비천한 사람들이고 배척받는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바깥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그 몸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그 소외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왕궁에 살면서 이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왕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 바깥에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가 항상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구호가 무엇이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로마가 자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고 이제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평화를 외쳐도 그 로마의 평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평화를 외쳤지만 그 평화와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상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기쁨과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인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드디어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과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고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던, 자신들마저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정말 모든 곳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정말 비참해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우면 물론 이 세상에서 점점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겠지만,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돈과 명예를 다 누렸던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삭개오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그는 구원의 복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나의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에겐 하나님께 다가갈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함을 느낀 사람, 내 심령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고 영혼의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앙의 선배가 자신의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셨사오니 또한 그렇게 찾아갈 힘을 주소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발견되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셨사오니 또한 그렇게 찾아갈 힘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찾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엄마와 아기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아기에게 발견되듯이 숨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발견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목사님을 찾아온 불신자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도 있는가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혹시 낙심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와 같이 내 인생은 정말 나는 밖에 던져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느끼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가정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하고 집에 홀로 돌아가는 그 외로운 상황에도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면 내가 쉴 곳이 있고 내가 만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낙심해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기에게 숨었을 때 아기가 찾으면 얼른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과 평화와 기쁨의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